오늘은 39번째 시간, 하루 3시간 기도. 어제 어떤 우리 젊은 청년 내외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인사하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기도 항아리에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서 5월 26일 날 결혼을 날짜를 정했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가 39일째 되면 많은 기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많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청년의 고백이 저도 사실은 처음 보았어요. 만나는데 2년 전에 우연히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한빛교회가 매일 새벽과 매일 저녁에도 기도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는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언젠가 우연히 교회를 왔는데 그때가 아마 작년 기도학교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저희 교회를 쭉 다니다가 올해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할 때 기도 항아리를 보고 믿음이 생겨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달라 그러는데 제가 어제 만나도 정말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리는 참 귀한 가정이어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제 이 50일 기도학교가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가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고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하루 3시간 기도입니다. 영적 기억력, 영적 집중력, 그리고 오늘은 하루 3시간 기도가 이제 연결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이미 모든 시간과 또 모든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자라났어. 또 그 감각이 더욱더 아주 그 주님을 알아보는 우리 감각들이 아주 민첩하고 또 이렇게 늘 때마다 순간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 저 어쩌면 이 50일 기도학교의 어떤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0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쭉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 10가지 모든 기도의 방법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하되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 물론 여러분에게는 좀 무거운 과제처럼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수준과 기도의 분량들이 더욱더 발달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잠깐 하는 거나 또
또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아직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하는 거지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기도라도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아는 건 뭐예요? 모든 것에 차이가 다 있구나. 차이가 다 있구나.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써봐도 그렇고, 옷을 입어보아도 그렇고, 신발을 신어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돈의 차이가 나타날까? 왜 똑같은 것인데 왜 값이 다를까? 어떤 것은 참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래 사용해 보면 차이가 나는구나.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만큼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요즘은 그냥 답이 간단하더라고. 비싼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여튼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거예요. 싸고 좋은 건 절대 없어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싸고 적당한 건 있는데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꼭 뭐라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그 차이를 아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그 차이를 아는 것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써보면요. 비싼 값의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물며 기도가 왜 그 시간의 차이가 없겠어요, 여러분? 그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줄이면 효과가 있고 잘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집을 짓는데 한 달 걸리던 집이 보름 만에 짓는다. 또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그게 하루 걸려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을 1시간에 만든다 그러면 그건 잘하는 거고 그건 아주 발달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시간을 줄이고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업이라도 작업 환경을 바꾸고 또 기술이 발달해서 시간을 줄이면 잘한다 그러죠. 잘하고 성공하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세상에 기도 시간은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짧게 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늘어나야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어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도의 시간이 발달하면, 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몇 시간쯤 기도할까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고 저도 몇 년 전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활동을 좀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세미나 하거나 또 사모님들이 세미나를 하면 꼭 설문지를 돌렸죠 우리가.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생활에 관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보는지 또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연령별로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런데 최근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연구한 걸 보면 현재 한국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루에 평균입니다. 그죠? 평균 21분 정도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평균 21분 정도로 기도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기도학교 세미나 오실 때마다 설문조사 한 것 보면 평균 우리 목사님들은 한 50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제가 볼 땐 그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냥 전체 목사님들을 평균으로 하면 아마 그것보다도 조금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도 그런 기도학교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죠? 그래도 평균을 내니까 우리가 하루에 50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그동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가 가면 갈수록 특징은 뭐냐?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영적 삶이 회복된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해지고 또 그 친해짐이 협력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 그건 꾸준히 시간을 들여서 만남이 반복되고 만남이 길어지면서부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가까워진다 그래요. 아무리 기막힌 사람도 한 번 만나가지고 깊어지지 않아요. 대화하고 또 만나고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람과 가장 가까워지는 건 뭡니까? 함께 여행을 가면 가까워져요. 함께 잠도 자고 함께 밥도 먹고 그래서 우리가 3, 4일씩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사람들이 빨리 가까워지는 길이 뭐냐?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가까워지거든. 그건 결국 뭡니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예요. 시간을 많이 보면 서로 단점도 이해하게 되고 처음에는 사람이 참 이상해 보이는데 같이 함께 지내보고 또 속에 깊은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또 신뢰하게 되는 것으로 발달. 결국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1시간만 집중적으로 대화하자. 1시간 집중적으로 대화한다고 서로를 알 수는 있지만 친해지진 않아.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하고 그 사람한테 정보를 많이 아는 그 사람이 키가 얼마고 학벌이 어떻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고 친해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1시간 만에 기막히게 뽑아내도 그건 그 사람의 지식을 아는 거지 가까워지진 않아. 가까워지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 깊어지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아는 것, 뭐 주님이 몇 살 사셨고 언제 돌아가셨고 뭐 이런 거 많이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자고 주장하는 저는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데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그 기도의 규칙을 지켰어. 결국 그 기도의 규칙이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이런 기도의 규칙과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뭐냐?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이 3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기도학교 사역이 많이 보급되었으니까 이제 종종 어느 자리에서 목사님들 만나거나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 저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이런 기도의 사명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하고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마치면 우리가 기도학교는 마치지만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면서 그럼 왜 우리가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되는가? 그 영적 원리들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사람들은 하루 3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거나 또 교회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오래 하셨습니다. 이른 새벽 홀로 한적한 곳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면 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종종 봅니다. 그죠? 그리고 필요하면 때로는 40일을 금식하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갔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그냥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늘 그랬답니다. 내가 새벽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빼앗기는 날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새벽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마귀에게 빼앗기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심지어 그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늘 하루에 3시간 기도하던 마틴 루터가 하루는 5시간을 기도하고 늦게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답니다. 여보, 오늘은 오래 기도했네요. 그래, 오늘은 당신이 할 일이 별로 없나 보지요. 기도를 오래 하는 거 보니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바쁘지 않나 보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많은 주의 종들이 하루 3시간 기도하자고 외쳤던 거 귀에 선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도 하루 3시간 기도하자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이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말 하면 이상한 것 같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불과 70년, 80년대에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합시다. 그런 게 우리의 외침이었어요, 최소한. 그런데 이제는 그런 주장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하루 3시간 기도하자. 존 낙스도 하루 새벽 3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스코틀랜드의 선교자 존 웰치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앤드루스 감독은 매일 5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우리 감리교 목사님 이엠 바운즈 목사님, 아마 기도에 관한 책은 가장 많이 썼죠. 그저 기도에 관한 책을 한 100권 정도 쓰신 분이 이엠 바운즈 목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는 많은 기도에 관한 책들도 이엠 바운즈의 책이고, 저도 가장 많은 기도의 책이 이분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시간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도의 사람들은 3시간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거룩한 영적인 삶의 규칙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가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메소디스트 방법 규칙이라는 규칙쟁이다. 요한 웨슬레도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거룩한 모임을 만들고 구별된 삶을 살자.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는. 그래서 우리 감리 교도들은 다른 말로 하면 규칙적인 사람들입니다.
규칙쟁이. 그게 별명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규칙쟁이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처치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규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 되느냐? 하루 3시간 기도해야 충분히 기도합니다. 하루 3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루 3시간 기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한다. 충분히 기도한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충분히 가지세요. 기도를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하면 영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좀 편안히 먹어야 되는데, 10분 만에 먹어야 돼, 5분 만에 먹어야 돼. 그러면 밥을 먹다 어떻게 돼요? 체요, 여러분.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조급하고 긴장을 하면 몸이 굳어져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돼요. 영도,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도 굳어질 때가 있거든요. 경직될 때, 그때 몸이 다치거든요. 우리가 소화불량이라든지 뼈가 부러진다, 이게 몸이 경직될 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이라도 내 몸이 부드럽게 활동할 때가 있고 경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늘 풀어주고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자유롭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느껴지고 또 주님과 함께 깊은 교감을 누리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경직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회를 하다가 그래도 찬양을 하자 그러고 앞뒤자로 인사를 하자 그러고 아멘을 하자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을 좀 자유롭게, 또 우리가 좀 경직되지 않고 이렇게 주님과의 교감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급한데 바쁜데 이렇게 하면요, 우선 영이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편안하게 앉아서 시간이 충분하지,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 기도는 뭐냐?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도한다. 충분히 기도한다. 저는 체험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루에 3시간을 뭐로 기도해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가 3시간 기도할 거리가 없대. 왜? 그분은 기도가 아주 정말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주여, 오늘도 아무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이래. 자기는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대. 주여, 오늘도 아무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이래. 참 좋은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3시간 기도할 것이 있냐 그러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해 보면 그래요. 1시간 정도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 사실 우리 안에 기도할 제목이 떨어집니다. 그렇더라도 3시간 앉아 있어야 돼. 그럼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돼, 주여. 그럼 놀라운 건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즉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30분을 기도하거나 1시간을 기도하면 급한 기도, 위급한 기도, 우선적인 기도만 하지만은 3시간을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또 나와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가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다 자기와 관련된 일, 시급한 일, 우선적인 일을 기도하지만 우리가 3시간을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변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즉 3시간을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 않은 것들도 충분히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3시간 기도하는 것은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란 건 마치 그릇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루에 5분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조그마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서 자기 얼굴을 씻는 것에 비교할 수 있어요. 내 얼굴 정도 씻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욕조에 물을 받아서 내가 샤워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30분 기도한다. 내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집에 물통에 물을 다 받아서 가족들이 다 쓰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내가 물통에 받는 것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아파트 단지 위에 큰 물 탱크를 마련해서 거기 물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있는 주민이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물의 용량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용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를 오래 해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짧아가지고는요 충분한 기도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루 3시간의 기도는 더 깊은 기도이다.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고 기도의 제목도 많아져야 되겠지만은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3시간 기도한다는 거, 그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루 3시간 기도는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많아요. 저도 사실은 시계 봅니다, 기도할 때. 제가 시계를 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시간에 시간을 보려고 찹니다. 그냥 내 마음의 짐작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됐겠다가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때로는 기도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또 원하고 내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의 시간도 많이 있지만은 때때로는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간다는 거. 사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바라보면요, 모든 것을 다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 컵의 물이 흐린 물이라면 이 흐린 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물을 가만히 두면 시간이 가면 물이 맑아집니다. 그렇죠? 흐린 것들은 다 바닥에 가라앉고 위로 맑은 물만 뜨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막 흐린 물입니다. 흙탕물이에요. 이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시간이 가면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맑은 물은 위로 뜨는 거거든요.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만지는 게 아닙니다. 만지면 더 흙탕물이 됩니다. 가만히 두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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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시간이 오래 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우리가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은 기도를 오래 하면, 기도의 시간을 견디면 우리 지각에 뛰어난, 즉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주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이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간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지워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저 늘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 가지고는 깊은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더
깊이 들어갈 때 저는 언젠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 읽었는데, 그들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사람이 그때는 땅을 파는 거죠, 그죠? 땅을 파고 또 내려가서 땅을 파고. 여러분, 어느 곳이나 땅의 바닥에는 물이 다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결국 우리가 우물을 간다는 건 뭐냐? 그 물이 있는 데까지를 파고 내려가야 돼. 누가 삽 한번 파보고 물이 있냐 없구나 이렇게 해서 우물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곳을 집중해서 파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삽만 파면 물이 솟는 순간이 있대. 한 삽만 파면 물이 솟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흙을 파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삽만 파면 물이 펑 하고 쏟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수십 미터 안에서 물이 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 든 분이 마지막 그 한 삽을 판대요. 왜? 그 한 삽을 파면 물이 터지면은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 좁은 우물 안에서 물이 갑자기 쏟아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기계로 물을 파지 않고 사람이 물을 팔 때는 마지막 그 한 삽을 파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든 분이 그 마을을 위해서 마지막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한 삽을 판다는 건 물이 솟는 기쁨이지만 또한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삽을 파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요. 기도가 힘들다는 사람은 맨날 땅만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그 샘이 솟는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땀만 파는 노동이 아니고 고됨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까지 파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나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를 쉽게 한다 그러고 누가 기도를 하고 싶은 만큼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자리까지, 생수가 솟는 자리까지, 샘이 솟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리라. 물은 그냥 솟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다가다 흐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명을 들여야만이 물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파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다 우물 하나 볼 때마다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저 우물 하나가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어느 교회나 그 교회에 기도를 불이 분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도자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기도의 우물 하나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파놓으면 마르지 않습니다. 자손 대대로, 후손 대대로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도의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